복음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요즘 다 맞벌이를 하잖아요. 그죠? 대부분이. 근데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이제 직장 생활에서 있었던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남편은 생각하기를, 저 원인이 이러네? 그러면 이렇게 해결해 가면 되겠다. 그러고 이제 얘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 아내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여보, 그거 말이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화를 왕창 내면서, 들어만 주면 안 되니? 왜 답을 말하려고 그래? 답은 나도 알아!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남편의 마음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남자들은 해석하고 정답을 말해주기를 좋아하는데 여성들은 들어주기만을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음을 서로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들이요. 왜 여러분 복잡해지는 줄 아세요? 교회 문제의 대부분은 목사님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바라볼 사람이 그죠? 근데 왜 문제가 일어나느냐? 목사의 마음을 교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어떤 분이 자기를 전도한 장로님에게 항의를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뭐 때문에 나를 교회에 데리고 왔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장로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인생에, 자기의 금생과 내생에 대한 모든 계획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 복음 안에 심겨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인간이 인간답게 살다가 마침내 세상을 정리하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그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너도 구원받아야 돼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겨우 예배당에 앉혀놓았는데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하니까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는 불평하고요. 우리는 신앙의 좌표를 잘못 설정하게 되고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침묵하시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 보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풀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저주받은 인생에서부터 자유하게 하는 그 모든 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이 보따리를 풀어 헤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어떨 때는 상심과 걱정과 또 도대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왜 믿어야 하는 것이냐? 왜 우리가 하필이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회의가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뼛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안다고 할 때는 이성적으로 안다 하는 것을 안다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안다고 이렇게 표현한 단어들을 보면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이성적으로 알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쳐버리면 여러분 아무런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이성적으로 알고 내가 경험한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만들어진 지가 하루 이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출석한 지가 하루 이틀 되었어요? 저 같으면 거의 63년이 육박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도 계속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재림할 때까지. 또 그 속에서 내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할 수 있는 그때까지 이 복음이 계속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복음을 왜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참혹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셨는가? 왜 여러분? 왜 그랬는가? 왜 그랬는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낼 때는 독생자를 통해서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인생의 기가 막힌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당할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과 힘듦을 예수로 인하여 대신 짊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로 대신 짊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은 그 짐에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진리의 그 한마디 한 단어로 딱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와 사망의 짐에서부터 자유하고 주님 주시는 이 은혜, 평강, 기쁨, 강건함, 의로움 이런 것들을 만끽하며 살게 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그가 왜 징계를 받아요? 우리의 받을 그 불평과 불화와 그 모든 것들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받음으로 우리가 영육간에 고침을 받는 거예요. 병에서부터 정신적인 질환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가 가난하게 삶의 저주로 인하여 가난하게 살 것을 대신 당신이 짊어지고 가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부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보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으로 복음을 주셨는가 하고 그 보따리를 풀어보니까 천국, 영생, 그리고 평안, 의로움, 건강, 부요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 복음 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만 영생만 하면 여러분 짜다리 여러분 죽어서 잘 된다는 것이 좋은 일이죠. 그 영원한 거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은 무엇이냐? 거기에 관하여 더욱 그리스도와 함께 문제가 상황이 정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이게 기쁜 소식, 유한결경을 하잖아요. 기쁜 소식이에요. 이 기쁜 소식, 그렇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마음에 품고 할렐루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난을 주님이 대신 짊어졌다니까요. 내 가난을 짊어지기 위해서 당신이 가난해졌다니까. 내 고통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분이 징계를 받으시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그분이 상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죄와 저주의 삶을 대신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오셔서 두드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라. 인생의 참된 행복이 어디 있느냐? 인생의 모든 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인생에 어디에 있느냐? 세상 다 찾아봐라. 그래서 여러분 나오는 게 인생은 답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아도 답이 없고 저렇게 살아도 답이 없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답이에요. 왜냐? 그분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믿어지게 되고, 그 믿음이 나의 삶의 강력한 신념이 돼서 내 생활 패턴과 체계와 그 다음에 내 삶의 방향을 정하게 되고, 내가 달려갈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그냥 시시한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러는 것이고, 목사는 늘 저런 말을 하게 되어 있어. 여러분, 그저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런 것 같으면 왜 여러분, 러시아에 사역하는 친구에게서부터 이제 모처럼 6개월 동안 못 들어가다가 이제 들어갔는데 너무 기분이 좋다면서 왔어요. 톡이 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러시아가 지금 모든 젊은이들을 다 잡아들이잖아요. 군대로. 근데 자기가 전도하고 자기가 세우고 자기가 훈련시킨 그 공동체에는 아무도 끌려가지 않았다. 너무 좋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지에 끌려가야 될 우리조차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네, 할렐루야지.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평강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강건하게 사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유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사실은 안 믿어져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그 명언 한마디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어요. 그런 거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 속에 담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면 여러분 그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아멘입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복음이 새겨지면 변한다. 반드시 변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지해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향하여 그 원대한 희망과 꿈을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는 순간에 내가 어떻게 과거처럼 내가 어떻게 생각 없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패턴을 따라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패턴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여러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사망의 길이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훌륭한 인생을 살아낸 사람이라도 사망의 길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인생을 인생답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 기본적인 이 판단의 근거가 이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판단에 우리의 상황을 보는 근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어떤 상황에 직면했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생각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리고 원망해요, 불평해요, 낙심해요, 슬퍼해요, 괴로워해요. 그리고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계속 원망, 괴로움, 근심, 걱정의 틀 속에서 살아가요. 그 고통의 카테고리, 이 쳇바퀴가 끊임없이 돌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 카테고리 속에서 빠져서 돌고 괴롭고하고 낙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누구의 원하는 거예요? 누구가 원하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원하는 마음이죠. 마귀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기를 원해요. 마귀는 우리가 저주 가운데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틀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보여주고 경험시켜주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 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마음도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괴로움. 그래, 너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인생은 고해야. 인생은 괴로움이야. 인생은 죽도록 일하면 결국 남는 건 골병이야. 알겠지? 그렇게 살아. 그게 인생이야. 그래서 인생은 답이 없는 거야, 이 사람아. 누가 하는 소리예요? 마귀가 하는 거야. 하나님은 전혀. 하나님 전혀.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달은 사도 요한이 요한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멸망치 않고, 여러분 금생과 내생에 멸망치 않고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멸망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무너지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낙심 때문에 침몰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또 이어서 17장 3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심판이 없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심판 아래, 죄 아래, 저주 아래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모든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오는 이 낙심, 고통, 괴로움, 힘듦, 고해 바다로부터 자유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요?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누구예요? 창조주예요. 그러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생각하죠. 목사는 저래 말하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것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의 고난이라고 하는, 고생이라고 하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틀에서부터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성경대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요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심이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 가운데서 질척거리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리려 하는 거예요.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 회복하는 역사가 있고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점점 더 사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점점 더 주님의 뜻에 걸맞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 헛소리 안 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장난 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변함이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이상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평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었던 많은 주의 선진들이 고난, 우리가 볼 때는 저게 최악의 고난인데, 우리가 볼 때는 뭐 저런 일을 다 겪으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당하는 그런, 왜 저런 일을 겪지?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그분들은 감옥에서도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도하는. 불구덩이 속에서 화형을 당하면서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는 고난의 역사잖아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역사예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왜 그러냐? 여러분, 변함없는 평안을 주님이 주신 것을 그분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후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만 평안입니까? 여러분, 잘 되는 길을 가도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그래요. 고성에 사는 장로님이 그런데, 목사님 요새 제가 고민이 많아졌어요. 왜요? 제가 투자한 주식이 자꾸 값이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해요. 값이 오르는데 왜 불안해요? 알아치우면 되지. 이익을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불안해요? 언제 폭락할지 모르겠어요. 저 별걸 다 그러네. 그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변함이 없는 평강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수준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쓴 기도임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오해하는 거예요. 야, 이것은 말이야, 옛날에 조영기 목사가 했던 삼중 축복이야. 세상에 뭐야 이게? 그러면서 또 오해를 해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도 요한이 지금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왜냐? 왜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까? 복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평강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억지로 하나님이 노하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겠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그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공동체를 만들고 공동체를 성장시키고 공동체에서 서로 가진 것을 나누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그 원인 속에 하나님께서 사도의 가르침을 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따라 그 말입니다. 다르게 얘기하죠. 복음은 우리가 의롭게 살고 평안을 누리고 살고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고 부유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도하기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고 강구하는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복이면 세상에는 여러분 바라볼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떤 고상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지어내는 거예요. 그런 말을 지어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변개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제가 요한 사도의 말씀을 여러 구절 인용한 것처럼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살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정말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되고 영생만 얻으면 되지. 뭘 더 바래냐? 그건 지금 지 알아서 신앙생활하고 살면 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데 천국만도 제대로 가고 영생만도 제대로 얻겠다. 그죠? 그럼 부모가 자녀에게 배려하잖아요.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배려하잖아요. 아이, 성장할 때까지만 배려하는가 싶었더니 남아는 형님 목사님들도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장로님들도 살펴보면 이 자식에게 거의 절대적인 사랑을 베풀더라고요. 그런데 자식이 생각하기를 그 부모의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것이 뭐 그리 필요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고 나중에 내게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을 드는 것이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그래서 그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주 못된 자식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설정을요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인생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 되신 역사가 내 인생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자기들이 잘났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설정, 자기의 생각하는 인생을 바라보는 그 안목들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괴로운 거예요. 이 괴로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모든 인간의 굴레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자기가 고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사역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 짐은 누가 지고 갔습니까? 세상의 고난과 고민과 괴로움과 고통 누가 지고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지고 가라고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고 가신 거예요. 내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야 될 까닭이요. 내가 세상의 가난을 짊어지고 가야 될 까닭도 없어요. 내가 세상의 고통과 괴로움을 짊어지고 살아야 될 도무지 까닭이 없어요.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내 삶의 행동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의 근거, 기초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변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 기쁨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슨 책인지 여러분 아시지요? 성경은요, 천국에 가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에는 성경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필요 없어요. 그런데 왜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이 일테면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해 놓으신 방법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인생들아, 네 생각하지 말고 이 책을 따라 살아라. 이 책을 따라 살아라. 그래야 둘러가지 않고, 그래야 괜한 고난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거칠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길은 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요 정말 뼛속 깊이 새겨야 돼요. 성경은 이 땅에서의 규범이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따라 살아야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여튼 사람들의 생각이 문제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할렐루야 주님 마음 이런 것을 원하시는군요. 할렐루야 주여 내가 지금은 연약하지만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주님 평강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대신 이 문제를 정리해 주셨으니 내 인생은 변할 겁니다. 내 삶은 새로워질 겁니다. 내 믿음의 꽃이 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이것이 기복신앙이다?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성경의 많은 부분을 도려내야 될 거예요. 많은 부분을 도려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행복하고 내 인생이 평화롭고 내 인생이 의롭고 내 인생이 강건하고 내 인생이 부요하려고 하면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그래야 내 인생이 변하고 새로워지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요. 생각이요. 저와 여러분이 다 여러분 IQ 80은 넘잖아요. 잘 모르시는가요? 어지간하면 80은 넘어요. 돌고래가 80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생각을 하고 짜내고 똑똑한 사람들이 길을 만들어내도요. 그게 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에 대하여 여러분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사야 53장 이 5절 말씀을 좀 외우고 이렇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 주여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대 축복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 다음에 뭐예요? 소경에게 다시 보게 되는 것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이고, 이 은혜의 해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이 임하신다. 결국은요,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이야기의 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그렇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그분이 그리스도인 전체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사명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뚜벅뚜벅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뭐 하는 거라고요? 잘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난한 사람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아픈 사람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고통받는 사람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죄인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괜히 우리가 고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괜히 우리가 고상해가지고 저거는 우리 교회 나오면 안 돼. 괜히 우리 교회 나와서 물 흐려. 얼마나 교만해가지고 그런 소리 하는지 몰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하고 새길 것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부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모가 자식을 보는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어느 부모가 말이지, 자식이 안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어요. 혹시 내 자식은 망했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진해에서 참모할 때 그 마산에 있는 교도소에 갔던 얘기를 한번 안 합니까? 자식이 교도소에 있어요. 나이 많은 엄마가 그 자식을 매일매일 신방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접견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매일매일 보기 위해서 그 교도소 주변에 새를 들어 살면서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하고, 아들을 위해서 깨끗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그 사고치고 감옥에 있는 그 자식을 위해서도 부모가 그렇다. 주님의 마음이 꼭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내가 져야 할 죄짐과 저주를 예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물 흘리시고 그리고 창에 찔리시고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로운 삶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평강을 누리며 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여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강건한 삶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로 초대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부터 구원 얻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짐지고 가게 하신 것이, 이런 주님의 마음, 이런 아버지의 마음에 젖어서 이런 마음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결단한다고 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이니까. 약속은요, 계약이잖아요, 계약. 언약이거든요.
그런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우리의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기반해서 하는 말과 행동과 결단, 그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근데 만약에 그것을 떠나버리고 사단이 주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과 그런 비탄한 그런 고백과 결단과 삶은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말해요,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그쪽으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네거티브한 것을 얘기해야 돼요? 왜 여러분 부정적인 것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세상에 이상한 거는요, 의롭게 못 사는 것이 이상한 것이고, 그죠?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강건하지 못한 것이 미안하지만은 이상한 거예요. 부유하지 못한 것이 이상한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요, 노력하고 애쓰고 개발하고 연구하고 믿음의 이 복음의 정성과 전파를 위해서 애써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한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